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61기 반야영입니다. 네, 가깝게 대주하세요. 네. 스님 오늘 배운 입법개품 내용에도 동자와 그렇습니다. 동녀가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세조임금과 관련된 설화 같은 불교 설화에도 그렇지. 종동 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네. 불보살님들이 동자로 등장하실 때 특징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좋은 질문이세요. 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게요. 진짜입니다. 옛날에 태선 선사 말씀드렸지만 3살짜리 아이도 알지만 80살짜리 뭐라 할아버지도 할배도 지키기 어려운 게 실천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중요한 게 있다니까. 여러분 저 진짜 명심할 게 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님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겠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다? 호흡에 있다. 그렇지? 근데 뭐라? 화음에 나오잖아. 마음은 몸에 있지 않냐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않냐다. 그럼 이 몸은 뭐냐? 마음이 몸에 있지 않대. 또 몸이 마음에 있지 않대. 그 이 몸이 뭐예요? 위대한 선지식들 뭐라고 했어? 돌아가실 때마다 나는 뭐라? 이제 겉옷을 벗고 떠나야겠다. 옷을 벗어야 되겠다. 몸뚱아리가 옷이라고 했거든. 그럼 뭐야? 부처님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 이게 3차원 세계에 내려와서 입고 사는 우주복이다. 이래 우주복. 요즘 말로 캡슐이라고. 캡슐. 이소연 양이나 누가 가서 뭐 간 말이죠. 외계 가면 우주복 입고 아폴로 우주인 우주복 입고 살잖아.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옷을 입어요. 그러면 이 우주복을 하나씩 딱 입고 나와서 여기서 뭘 하자는 거야? 이소연 양이 그 로켓 한 번 탄데 100억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배우려고. 왜냐? 미래의 한국의 청소년 이른바 청소년 소녀들에게 뭔가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소연 양을 보낸 거라니까. 나라에서 100억을 주고 소련 기지 가서 로켓 태워가지고 지구를 빙빙 돈 거예요. 그 여기 왜 왔냐? 여기 공부하러 온 거야.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겨 놀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제동자도 마찬가지. 우주 53선지기를 찾아가지고 이 우주를 빙빙빙 돌고 있다니까. 무량한 뭐 야마천공 개참품 도설총무 개참품 쫙 나 우주를 다 들고 있다. 그 화엄의 뒷부분에 보면 보현보살이잖아. 선제동자가 보현보살이, 보현보살이 선제동자는 얘기 나와. 드디어 이제 뭔가 아니 부처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부처 될 때까지 영원한 동자라고 했잖아. 아까도 이렇게 고기 덩어리 뒤져쓰고 내가 나이가 들고 70, 80 됐다고 애미 아니라니까. 우리 영원한 학생이야. 영원한 동자라니. 오늘 동남 동료, 동자 동료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동자의 자세로 살아야 돼. 동료의 자세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면 항상 뭔가 아니 공부하는 자세를 보이고, 뭔가 끊임없이 연마하는 자세를 보이고, 며느리나 손주들한테 항상 우리 할머니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법과 대통령 시보고 말이지. 그런 자세를 뭔가 가질 때 며느라기 손주들한테 존경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된다니까. 괜히 내가 뭐 나이 들었다고 그냥 애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게 별로야. 그냥 우린 영원한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삼성병원에 있는 그 치매 박사가 얘기하잖아. 뭐라 그래요? 목숨이 당한 날까지 공부해라. 그래야지 치매가 예방된다. 치매가 이 치자는 뭐나 어리석을 치자. 공부 안 하면 오는 게 치매라는 거야. 공부를 자꾸만 하면 개량이 되지. 치매 치자. 이 중요한 게 있다. 베타 아밀로이드, 이 두뇌 몽관이 독성 물질이 꽉 차이면 치매가 오잖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독성 물질이 쌓일 시간이 없어. 독성 물질은 탐진지 삼독심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공부를 안 하니까 익은 뼈가 자꾸만 숙인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놈은 게. 치매 걱정하지 말고 미국 전체 인구의 반
51%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FDA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치매 증상이 돼. 큰일 났어. 미국 전체, 우리도 의료보험공단 있지만 미국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간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요. 오바마가 내가 몇십억 달러를 들여도 두뇌의 뭔가 지도를 내가 파악하고 내가 하겠다. 지금도 계속 두뇌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반이 치매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맨 그냥 막 스크린 문화, 영화 막 폭력 막 디럽다 이런 거 많고, 우리나라 지금 무슨 뭐 IPTV만 지금 미국 게임이 달라. 영화 텔레 방송이 너무 많아. 미국 가봐봐. 텔레 방송이 수천 개 수만 개야. 요즘에도 뭐 우리나라도 뭐 팟캐스트이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1인 텔레비 방송이 있어. 그래가지고 혼자 하는 게 36,000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해. 과잉 정보가 머리 쌓이는 거야. 그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독서. 그러니까 그게 다 전부 다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왜 문수동자라고 그래? 문수보살은 공부의 상징이거든. 저 뭐지 지리산 법계사 가면 문수동자 꼭대기요. 그러니까 동자와 동료는 뭐냐? 너희들은 영원한 학생이 되라 이거야. 영원히. 문수보살은 영원은 공부의 상징이거든.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이고. 정말 말이지. 그러니까 불교 설화에 종종 동자 동료가 등장하는 거 하면 왜냐? 너희들은 영원한 학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영원한 학생이야. 영원한 학생이라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많은 게 뭐가 자랑이야? 나이가 많은 게 뭐 벼슬이야 뭐야? 그래서 치매 100개 걸린 게 없어. 그 치자가요 병부 안에 병원 할 때 병부 있지? 그 안에 뭐라 알지자 공부하는 게 병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 의문 있자. 의문이 잠깐만 의문을 내야지 공부가 되거든. 두 가지야. 알지자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의문을 자. 의문이 마비된 거야. 그럼 공부를 다 한 거지. 치매와 탐진치. 내가 누군데 이거 치매 걸려. 점점 더 치매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우린 영원한 아이라고. 영원한 정진이야. 우리 모든 선제 동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동자 동료가 마지막 분에 나오잖아. 유독 정말 유독정자 유독녀 덕생동자 유독녀 덕으로 살아야 돼. 덕으로 태어나야 돼. 덕으로 거듭거듭.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된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닌 저희 시아버님이신데요. 지난해 퇴직을 하시고 나서 한동안 등산도 열심히 다니시고 기원에 나가 바둑도 두고 하시더니 별로 재미가 없으셨는지 최근은 새로운 취미에 흠뻑 빠지셨습니다. 다름 아닌 홈쇼핑인데요. 이 홈쇼핑 중독이 참 위험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홈쇼핑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시면서 몇 차례씩 물건을 구입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게 일과이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갈 때마다 창고며 거실에 박스며 물품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저희 아버님은 저를 붙들고 못 살겠다. 아버지 좀 말려봐라고 하시며 한탄을 하십니다. 물건을 사드리는 것도 문제인데다 집 밖으로 나가진 않으시니 세끼 식사에 간식까지 꼬박꼬박 대령하는 것도 어머님 목인 거죠. 게다가 지난번에 내가 주문해준 굴비는 왜 안 구워주느냐, 그때 주문한 왕만두는 왜 안 쪄주느냐, 매 끼마다 타박까지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님이 좀 손이 작으셔서 그동안은 고가의 물건을 턱턱 사드리지는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웬걸 지난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기백만 원 안마의자를 거실에 들여놓고는 저에게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홈쇼핑에서 얼마를 할인받았다며 자랑까지 하시더군요. 시댁 살림만 늘어나면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이제 반년 후에 태어날 손주를 위한 장난감이며 아기 물품을 사셔서 아예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십니다. 20평 남짓한 저희 집 지금도 좁아서 불편한데 당장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쟁여둘 공간도 없고요.
그렇다고 반품했다간 분명히 아버님이 서운해하실 테고 간곡히 애들로 말씀을 드려도 아버님은 꿈쩍도 안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택배가 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스님, 어떻게 아버님을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홈쇼핑 중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홈쇼핑 중독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으세요. 근데 이게 우선 홈쇼핑을 보면 우선 당장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전부 다 쇼핑하는 호스들이 뭐라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뭐 마지막입니다. 뭐 어쩌고 하여간에 사람 완전히 막 세뇌시키고 말이죠. 전부 다 반복을 또 계속 반복을 하면 세뇌가 되거든요. 거기다 과장을 해버리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싸게 주는 것처럼 말이죠. 거기다 무슨 계속 어때요? 그 이 텔레비 프로의 그 문제가 뭐냐? 긴장감을 몇 개 안 남아서 막 그러면 다 팔린 것처럼 막 긴장감을 주는 데다가 거기다 또 이게 뭐냐면 무이자 할부잖아요. 대부분이 무이자 할부라니까. 무이자 할부인데다가 이게 참 말이지. 그래서 이 홈쇼핑 중독, 이른바 홈쇼핑 중독해서 이 매니아들이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게 사회 문제화 됐는데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지금 돈은 좀 있으신지 이거 자꾸만 사드린지 모르겠네. 이분이 할아버지 뭐 돈이 좀 많이 벌어오셨나 이제 걱정이 저도 걱정이 돼. 돈을 얼마나 벌어오신지 모르겠네. 참 이거 뭐 근데 여기 지금 지금 뭡니까? 하여간에 참 기가 막힌 게 안마의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안마의자가 참 우리나라에서만 몇백만 대가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안마의자가 뭔가 하니 그걸 써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사람의 피곤을 풀어주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뭐 하여간에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벌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주지? 뭐 주먹 쓰는 뭐라? 추성훈인가? 광고를 막 해대고 말이죠. 근데 이 지금 하게 광고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모양이라. 내가 뭐 그까지 뭐 그 사람 팔아먹기까지 뭘 말하긴 뭐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라. 홈쇼핑 중독의 문제인데 이분이 아마 돈이 떨어져야지 뭐 없어질 것 같아. 돈이 다 말라버려야지 이거 돈을 뺏어버려야지 말이지. 이게 왜냐하면 홈쇼핑 중독의 문제가 막 싼 거 같이 하고 막 뭐 해둬버리니까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게. 이게 마약 중독과 어스비슷하답니다. 알코올 중독이랑 어스비슷해서 중독의 심리. 이른바 말하면 그 전에 말씀했죠. 대체로 보면 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라 이게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중독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른바 엄마 아버지의 건강한 어떤 그런 그 정신세계가 아이들에게 딱 어떤 중도의 심리를 심어주는데요. 어렸을 때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쉽게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앞에 시상하부 밑에 여기 지금 전두연암 밑에 이거 보면 말이죠.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뇌 쾌락 시스템, 뇌의 어떤 보상 시스템, 쾌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에게 충분히 몽고하니 이 쾌락 시스템의 어떤 그런 작동이 잘 걸리는 상태로 커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딱 커나면서 술을 마시거나 이래 버리면 이게 딱 뭐라 딸까닥 걸려버리면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알코올 중독 또 무슨 뭐 마약 중독 이런 니코틴 중독이랑 똑같아. 이 심리도 홈쇼핑 중독 같은 것도 이 중독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산매가 있고 사산매가 있거든. 정산매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절을 열심히 한다거나 베풀거나 육바람을 가면 부처님 길을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사산매라는 건 나름대로 보상심리, 쾌락심리 체가 뭐라 발동을 걸다 보니까 몸 안에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몸 안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몸 안에서 마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마약이 나오니까 이게 취해버린다니까. 거의 다 이런 분들이 뭔가 하니 뇌 쾌락 시스템의 어떤 그런 어린아이를 발달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보살님도 뭔가 이 할아버님도 뭔가 하니 뭔가 하여간에 취해서 빠져버리신 것 같은데 이거 참 문제는 문제거리인데 우선 제가 당부드리는데 자꾸만 사드리고 그런 말이죠. 뭐 남는 게 있으시면 요즘에 뭐죠 어려운 그런 어려운 애들 얼마나 많아.
어려운 애들 그 무슨 아기용품 같은 것도 그것도 뭐 필요한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버님 이거 너무 우린 많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주시면 아버님 저는 말이죠 불우한 이웃 도교처럼 불우한 사람들 도우려고 합니다. 그럼 아버님이 좀 생각할 거거든. 불우한 이웃 도와도 된다고 생각하실 분까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과잉이라고 생각하면 뭐라 줄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어머니한테 말이죠. 이제 어머니 자꾸만 그러시다 보면 어머니한테 무슨 뭐 굴비고 달라 뭐 만두 쪄달라 막 이러면 엄마 도망갑니다. 황혼이원 요즘에 잘못하면 황혼이원 되시고 열 중에 셋 정도 황혼이원데 자꾸만 그러시면 어머니 도망가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럴 때 뭔가 하니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럴 땐 뭔가 하여간에 비상수단을 써야 되는 거죠. 중독을 끊으려면 그러니까 보통 알코올 중독은 수용소가 있잖아요. 옛날에 누구예요? 골프 잘 치는 타이거 우즈란 친구도 뭐냐면 섹스 중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섹스 중독 걸린 사람도 격리하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근데 보내요 다. 근데 이 아버지를 근데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이렇게 강한 수단을 쓰시고 아버님이 잠깐 보내시면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어머니 자꾸만 그러면 정말로 뭔가 어머니 도망가시다고 엄마도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강권으로 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강원 양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시다 보면 뭔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돈 있으신 뭔가 하니 우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말이지. 우리도 지금 너무 살기 힘들고 한데 아버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잘 타협해서 해결해 나가신 방법으로 하시면 뭔가 좀 지혜롭게 말씀이 아시겠죠? 이 홈쇼핑 중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해 보세요. 자, 네, 우리 권사님 질문해 보세요. 박수로 맞으셨어요. 네, 박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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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대전에서 온 장보일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오셨어요. 박수로 맞으세요. 멀리서 오셨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주변에서 볼 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레 부고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법당에 올 때마다 네. 스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네. 막상 암 투병 중인 도반을 대할 때는 네.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나이도 젊고 아이들도 어린데 병은 진척이 많이 돼서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경우 네. 주의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스님께 고견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일본의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이 일단 어떤 단계를 넘어가면 백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 너무 좋은데 럭키한 거죠. 근데 발견되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 주치의라 그러면 그렇고 의사 선생님을 꼭 이렇게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꼭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잖아요, 그죠? 꼭 그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정성스럽게. 왜냐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암을 발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cm 정도 자라기 전에 1cm만 요만큼 보게 돼요. 그 정도 자라지 않으면 잘 체크가 안 된다는데 그 정도가 자라게 되면 벌써 10년 이상 넘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데 암세포의 무서운 점은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어디 가서 암세포 한 마리라도 흘러서 피를 타고 얼로 가보면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골치 아프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사전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 동양에서 마찬가지요. 예방이 최상의 뭐라? 치료라고 그랬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내지 말고, 그죠? 마음 가운데 뭔가하니 번뇌를 너무 일으키지 말고, 아시겠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아시겠죠? 아까 쭉 말씀드렸죠? 네, 많이 웃으라고 그랬고,
그죠? 그다음에 법당 열심히 나오고 부처님 법도 약이니까. 그다음에 항상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니 일을 굉장히 조심스럽겠대요. 근데 일단 걸려서 암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암은 독심, 우리 삼독심,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데이터에 나왔지만 이게 보통 암이 10년, 20년 급성으로 오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몇십 년씩 걸립니다. 젊을 때 제가 진짜로 아는 분이 계세요. 큰 몸도 그냥 건강하고 육체 및 보디빌딩인가 이것도 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술을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휴, 젊었을 때 그렇게 좋던 몸이 지금은 암이 걸리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왜냐?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몸이 튼튼하다고 함부로 해버리면 이 몸이라는 게 기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 우리 누구나 다 명심할 게 있어요. 누구나가 다 삼독의 번뇌 병든 중병자들이에요. 중병자들이라고요. 삼독심이라는 게 독이잖아요. 색즉시 옥모라 공즉색이니까 독은 뭐라? 몸의 독으로 변하고 유전자 변이를 가져오잖아요. 일단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이죠. 제가 문병을 수도 없이 다니는 저의 업무 중에 하나는 문병 다니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문병을 가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죠. 물론 그런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면 만백어사처럼 정말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하루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말씀했잖아요. 스님 그냥 꾹꾹 모대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간암 말기래요.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꼭 만나겠다 해서 보살님 같이 왔는데 왜 오셨냐 했더니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다 죽을 수 있게 저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철원 민통선 부근에 내 아는 도반이 있어가지고 전화, 그 친구는 그런 절을 하거든요. 그 환자들 이렇게 가지고 방을 하나,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방에 마침 비었으니까 보내라고. 근데 이거 사야겠잖아요. 그런 예도 제가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근데 희귀한 예죠. 하루에 이거사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하루에 10,000배씩을 했어요. 그래서 내 도반이 뭐라고 붙이냐면 만백어사라. 만백어사. 죽으려고 작심한 거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근데 정말 놀랍게 정말로 희한하게 말이죠. 자기가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화장실 갔는데 누가 넓어져 있다.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후라실비 좋으니까 그 거사더래요. 내가 보내는 거사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절해 있더래요. 그게 불목을 부르고 해가지고 죽는다더니 진짜 죽나 보라 해가지고 막 철원 우로 막 그냥 철원 시로 막 그냥 딸딸이 해가지고 갔대요. 근데 의사가 원래 다니는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원래 다니는 병원인데 다 터져버리고 살았어요. 암이. 근데 저렇게 저거사님처럼 저런 분들은요. 우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첫째로 뭐냐. 삼성병원에 있던 아주 우리나라의 기관에 높은 분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도 암으로 돌아갔어요. 얼굴 딱 보면 느껴지잖아요. 일생 동안 남을 훈도하고 규찰하고 막 이렇게 하던 분이니까. 거사님, 거사님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까매졌는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 말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걸린 일들, 내가 누구한테 마음 아프게 했다든지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들 있으면요. 종이 한 장에다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인재몽고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살아나신다 해도 좋은 거고 돌아가신다면 또 마음 편안하게 가시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쭉 한번 기록에 남으셔서 한번 연락이 닿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그동안에 내가 자네한테 정말 뭔가 모질게 해서 미안하네, 죄송하이. 아니면 연락이 안 된 사람은 편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전혀 안 된 사람은 기도하세요. 뭔가 부처님께 내가 금생을 살아가다가 이러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죄를 주는 일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얼굴을 얼마나 편안하신지 뭐 한번 뵐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보름인가 한 달 가까이 있다 가니까요 얼굴이 달라졌다니까. 따님이 있는데 따님한테 하나하나 스님이 시킨 대로 메모를 다 이렇게 기억이 난 대로 하루 이틀 생각하다 다 나오더래요. 그 연락할 수 있는 건 또 물어서 연락하고 해서 전화를 다 했더니 차조가 그 문병 온 사람이 뭐 지나간 건데 뭐냐고. 그거 가니까 마음에 걸리게 딱 풀어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계시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네 살고 죽는 건 인명이 제천이니까 다 부처님께 맡기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그게 다 독이 다 쓸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아니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육신이라는 게 다 누구나 가는 건데 미련과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육신을 벗어내면 더 찬연한 세계가 있다네. 마음을 즐겁게 하고 떠나면 훨씬 더 좋은 데로 가거든. 그런 말도 한마디 툭툭 던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오늘 아까 말씀대로 마음의 나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모든 부채라거나 모든 독심이라거나 모든 본뇌 같은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대로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대로 내려놓고 하면 그만큼 편안해지시거든요. 설령 쾌차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훨씬 쾌차 속도도 빠를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큰 공덕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간병공덕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고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벚꽃대통 애청자입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불자입니다. 그런데 원차를 정해두고 어느 한 곳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곳에 절을 다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도반들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을 다니게 됐고요. 무슨 날이 돌아오면 여러 사찰에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곳에 기도를 올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힘에 붙여서 한 곳만 다니려고 하는데요. 나머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고 무겁습니다. 그 인연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큰 스님의 지혜와 조언을 청합니다. 네, 우선 전혀 마음을 무거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니까 그동안에 절에 쭉 다니시면서 불심을 닦은 거니까 그것도 다 공덕이 되세요. 근데 이제 이른바 그냥 여행 삼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건 좋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법당에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교환 교수로 갔다 왔는데 이분이 불심이 있으니까 미국의 명상센터를 다 다니셨대요. 근데 명상센터를 다 다니고 제가 좀 다녀보라고 그랬거든요. 다니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미국의 참선과 명상의 열풍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우리 일통 환희선언에서 일통하신 분이에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참선하긴 한데 지도사들이 얼마나 체험이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참선하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많거든요. 설명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해 주니까 그러냐고. 미국의 대부분의 명상센터에서도 설명을 잘 못해주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공부를 이른바 절에 여러 군데 다니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등급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공부가 진보가 돼야 되고 보리수는 보리수지만 작은 보리수도 있고 큰 보리수도 나무가 자라잖아요. 신심이 자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처님 마음과 가까이 되는가. 이건 연말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니까 여러 군데 절에 다니는 걸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딜 정해놓고 다니신다더라도 꾸준히 한 곳으로 꾸준히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변화 양상을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실제로요, 우린 이 껍데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내 몸, 그러니까 내 몸도 마음도 변해가고 절에 뭐라 1년 다닌 사람하고 2년 다닌 사람 달라야 됩니다. 3년 다닌 사람은 4년 다닌 사람 달라야 돼요. 그럼요, 달라야 되죠. 절에 몇십 년 다니 똑같다, 이건 얘기 안 돼요. 그럼요. 저도 스님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70이 가까이 가잖아요. 그냥 매일 공부하고 살고 면 옛날에 법문했던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있구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의 양상이 변화가 계속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하는 건 노라리 여행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나는 계속 진보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내가 누굴 대할 때도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구나. 진실의 점수가 전부 다 체크되는구나. 친구를 대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자꾸만 알고 자꾸만 점수를 쌓아가야 되거든요. 공덕을 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건요, 이거 진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여의주를, 천속에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나요?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이 여의주를 만난 바에야 결정코 무등등을 부처님의 경계를 나갈 것이다,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우차, 만났다는 거예요. 여의주를 만났다. 우리가 지금 여의주 만난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놀러 다니고 저리 놀러 다니고, 이제 그걸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한 길로 꾸준히, 나이가 들고 하셨다니까 한 길로 꾸준히, 뭔가 꾸준히. 그러니까 벚꽃 대통도 꾸준히 말이죠. 저도 매일 공부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하나의 길이라는 건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수하신 보살님이 화내지 말라 그러고, 본뇌를 많이 갖지 말라 그러고, 여유롭게 살라고, 많이 웃으라 그러고, 절에 열심히 다니라 그러고, 치아를 잘 관리하라 그러고. 그분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거죠. 계속 가셔야 돼. 그러니까 나이가 123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쭉 다니신 것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공덕을 많이 지시고 했는데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다녔잖아요. 부처님을 향한 마음. 이제는 뭔가 하니 마음도 끊임없이 욕계, 색계, 무색계 다 단계가 있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도 있고, 초선이선, 삼선, 사선 있고 다 있으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면서, 내가 이 불교 방송도 자꾸만 보시고, 멀리서라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부처님 법문 법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과연 부처님 보시기에 몇 점이나 될까? 오늘 하루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게 몇 점이나 받았을까? 그럼 점점 점수가 올라가면 내 몸과 마음의 변화 양상이 현격하게 느껴집니다. 실제입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한 골수로 꾸준히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계속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니라. 내 생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리부라, 세존께서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직연의 도에 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유명한 법화경의 계시오의 법문인데요. 우리가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좀 특수하잖아요. 뭐가 다른 거 아니? 불교는 전생을 상정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합니다. 영원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다만 이제 무명에 가리고 미망 그리고 미혹에 가려서 자기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지혜와 자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하나의 마음 사랑과 자비와 무한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무명이라는 건 이기심 그죠?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업을 쌓게 되는 거죠. 그 업으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지은 대로 금생에 받고 금생에 내가 지은 대로 내생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시오입 정말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정말 이 우주의 근본 법을 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뭔가 나아가도록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삼세 제불보살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 개체화된 것은 모두가 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이기심의 소산입니다. 무명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님을 깨달으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확연히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그와 같은 가르침 따라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